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다시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가짜예요. 거짓이란 말이죠. 진리는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고 증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제자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평상시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사람이 살다가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 죽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물론 부활 자체는 똑같은 건데 그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누어서 설명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거를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믿어요. 아니, 영혼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본단 말이죠. 경험한단 말이죠. 듣는단 말이죠. 그 오늘 말씀에,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인데,
그러면 사람이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나나?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몸으로 살아나나? 어떻게 살아나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조롱하죠, 때로는. 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설명한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에,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대로 부활의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한단 말이죠. 그거를 바울은 식물을 통해서 또 무슨 동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식물을 보잖아요. 우리는 동물을 보잖아요. 씨 뿌리는 거.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그 씨는 죽는데 그 씨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간접적으로 부활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체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게 그걸 하나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체를 하나님 뜻대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각 종자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이제 감자 심어야 되는데 감자 심으면 또 감자가 나와요. 그 심겨진 것은 죽고, 그 씨는 죽어요. 씨는 죽어. 감자가 흙 속에 들어가서 씨는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형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는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왔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콩이 왜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형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 하나님이 씨는 죽고 형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싹이 나온다. 새로운 싹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밭에다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러면 고구마가 나와요. 또 고구마가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형체예요. 씨앗의 형체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짐승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형체예요. 새의 육체도
짐승이고 새고 육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게 저절로 당연하게 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2절부터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우리는 지금 씨앗을 심는 가지. 우리가 한평생 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산단 말이죠. 한평생을 일생을 사는데 그거는 우리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 오늘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가 일평생 우리 몸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은 이거는 씨를 심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뭘 심으냐면은 42절에 썩을 것을 심어요. 썩을 것. 썩을 것으로 심어요. 썩을 게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을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심어요?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욕된 것으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욕된 것으로 심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살면서 욕된 것도 참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너무나 많아요. 실패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욕된 것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욕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욕된 것도 심어요. 우리는 이게 씨앗을 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끝은 죽음이에요. 또 뭘 심어요? 세 번째고 약한 것으로 심는 약한 것.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기도 해요. 많은 사람.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그 약한 몸을, 약한 육신을 가지고 약한 것으로 심어요. 평생. 또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어요. 육의 몸.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일평생. 육신을 가지고 심어요. 결국에는 육신을 가지고 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죽듯이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죽듯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심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심어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다. 누가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즉 모든 사람은 흙으로 왔단 말이에요. 흙으로. 땅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조상의 조상을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은 뭐라고요? 흙에 속한 사람이라 땅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부모의 형상을 입고 부모로부터 피를 이어받아서 유전자를 DNA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란 말이요. 아담은 뭐라고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사는 게 심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 50년을 심든지 100년을 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어떡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씨앗이 심겨지면은 뭐 씨앗은 금방 나오죠. 우리가 콩을 심으면 금방 나와요. 며칠 안 돼서 싹이 나오죠. 뭐 풀씨도 마찬가지고, 예? 감자를 심어도 마찬가지고, 며칠 있으면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심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으면 흙에 속한 자가 심으면 평생 살다가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영, 우리 안에 있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산단 말이죠. 산단 말이죠. 다시 산단 말이죠. 바울은 그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어떻게 살아나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심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죽듯이, 아니 감자가 흙 속에 들어가서 감자는 씨앗은 죽고 거기서 싹이 나오듯이 사람도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이 땅에서 살다가 씨앗이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씨앗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이에요.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오듯이, 아니 하나님이 그거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42절에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평생 살았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감자가 싹이 나오듯이, 그래서 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게 부활이에요. 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또 우리는 뭐라고요?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분명히 약한 것으로. 사람은 약해요.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약한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질병에도 걸리고, 예?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사람이 죽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약해요.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강한 것이 뭐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강한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약한 것으로 이 땅에서 심었는데, 그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또 육의 몸으로,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심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몸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신이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한테, 죽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떠받들고 절하고 섬기고 신이라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시키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근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이런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또 다섯 번째 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심었어요. 아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평생 살았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장차 부활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죽었어요. 아담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일평생 심었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됐단 말이에요. 씨앗은 씨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듯이 살아난단 말이요. 부활한단 말이요. 우리 영이 부활한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서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어가지고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늘의 일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있어요? 어떤 영웅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가 구원자가 이런 걸 행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일평생 이 땅에서 심어요. 그게 씨앗이요. 심는다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죽어요. 아담이 죽었듯이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죽었듯이
육신은 죽어요. 아담은 죽는단 말이요. 그러면 다시 사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는 하늘의 형상, 아담은 땅의 형상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씨앗이 씨로 심었단 말이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몸을 잘 보관해야죠. 왜? 몸이 다시 살아야 되니까 죽은 시체를 아주 애지중지 보관을 잘 해야죠. 저 북쪽에 있는 김부자처럼 부패를 안 하게, 예? 잘 보관해 놔야죠. 왜? 다시 살아나니까. 예?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요. 우리 영에서 몸이 나온단 말이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몸이 없어도, 시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몸이 다시 살아나면 무덤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예? 또 장기를 떼줬어. 다른 사람에게 죽으면서 장기를 다 떼줬어. 그러면 장기 떼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아니, 죽으면서 어떤 사람은 몸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폭탄에 맞았건, 무슨 불에 탔건, 아니, 죽을 때 몸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는 줄, 옛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몸이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시체를 잘 모셔놔야지. 김부자처럼 시체를 부패 안 하게, 예?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잘 모셔놔야지요. 장차 부활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 몸이, 아담이 부활하는 게 다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땅에서도 시민권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뭐 100년도 못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의 시민권은.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란 말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요. 부활이요. 다시 살아나는 건 말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종교 생활하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아담이에요. 그건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그건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건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건 아담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뭐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씨앗을 심는 과정이에요. 씨앗을 50년을 심건 100년을 심건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나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 부활은 우리 영혼이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형상, 우리의 낮은 몸이 천사들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뜻을 정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 다시 산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멸망, 죽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땅에 속한 아담의 모습으로 일평생 심습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앞에 죽음이 있사온데 죽음의 끝이 아니고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치를,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씨앗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동물을 보고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활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의 영혼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